주로 귀한 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랜만에 뵌 또 우리 렘넌트들, 또 킹스 크리스찬에서 온 렘넌트들이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합니다. 5월 달에는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버이 주일이고, 또 5월 15일은 또 스승의 날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가정의 달은 우리가 맞이해서 또 우리가 뭐 가정의 달이라 해갖고 또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는 365일 늘 가족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들 또 귀중히 여기고 가는 것을 참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가족 삶에 대한 내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에베소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되고요. 그래서 장수의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히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나 때로는 갈등 그리고 이제 고민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그거는 해결된다가 아니고요. 뭐 해결된다 이 말은 그냥 없어진 상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즘에도 우리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그 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난 지 6주 만에요. 눈에 안질 이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의사, 뭐 돌팔이 의사나 되겠죠. 의사가 눈에 치료한다고 그 점에 걸렸는데요. 그 눈의 시신경이 완전히 파괴가 돼서 소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6주 뭐 신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의 가족 중요한 건 그 할머니, 아버지가 존 크로스비고요. 어머니는 머니 크로스비인데요. 그분들은 오직 그 어린 딸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삶을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크로스비의 그 가정의 내력을 보니까요, 그분들의 할아버지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예요. 청교도의 신앙 우리가 잘 아시는데요. 미국의 그때 청교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미국의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 대학 창시자 그 그룹의 클럽이 있더라고요. 창시자의 중에 있는 그분이 그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내력은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졌던 가정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할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는 오직 크로스비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양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크로스비는 1820년 태어났어요. 1915년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96세 동안 뭐 어떤 사람은 9,000곡, 10,000곡, 12,000곡 그 찬양을 그렇게 작시를 한 사람이에요. 그 크로스비가 작사해 놓은 찬양을 우리가 지금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주로 많이 부르고 우리 교단 특별히 많이 부른 찬양이죠.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289장이고요. 또 384장에도 보면 나의 길 대신 나의 갈 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찬양이 있거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은 지금도 수많은 곡을 부르고 있는 것이 크로스비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로스비는 어려서부터 그 할머니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 할머니가 거의 크로스비의 모든 것을 손과 발이 되어졌고요. 크로스비를 늘 밖으로 다니고 다니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을 보면서 자 나비를 보고 설명해주고 새소리 들으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그렇게 성숙했던 이 크로스비가 어마어마한 그 시, 그 찬송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 시이다시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크로스비는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복음화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온전히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 시로 찬양의 말씀으로 그 찬양을 그렇게 작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역사는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찬송 작시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최악의 위기를 만났던 것, 사도행전 12장이 나오죠. 그때 사도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쩝니까? 그 위기를 놓고 사도행전 138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충에 먹혀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했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응답을 누리면 우리에게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각 현장에 이런 응답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유, 나라를 이루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지금 미국이란 나라 세계에서 최고 가는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 길거리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벅덕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범죄자들이 날로 성행하고 있는 사건이 요즘에 우리가 많은 것을 접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무속인이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30만 명은 등록된 무속인, 나는 이런 무속인이다. 그런 무속인들이 30만 명. 그런데 그런 우상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의사의 도움을 받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 17%에 달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공식적으로 17%라는 말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위에 사람으로 본다면 거의 30%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울증 환자에 대한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거든요. 병원에는 안 가있지만 약으로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를 통해서 정신병원에 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우울증을 통과해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보세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가지 문제 늘 얘기하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선악과를 유혹해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역사죠.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네피림, 완전 사탄화가 돼 있죠. 마귀의 자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성공 중심으로 가지만 그거는 인간에게 가장 치욕적인 저주의 사건이에요. 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쟁이 점술, 19장 우상 숭배. 지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틀 속에 있잖아요. 갇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걸 12가지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이 사건을 보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들이 제대로 봤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24절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똑똑한 바리새인들 아는 짓도 많이 해요. 지금 무리들은 지금 귀신 들린 자, 말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한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들은 어째요? 저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째요? 정반대로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지가 귀신의 대장이니까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25절을 보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은 더 중요해요.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게 사탄의 나라지요. 오늘 이 말의 의미는 역으로 생각하면 중요한 말이에요. 사단은 절대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킨 놈들이 사단이잖아요. 그들은 그때 절대 그것 갖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 거기서 역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밥그릇 갖고 맨날 싸우고 있지 않냐. 사단은 안 싸워, 그 말이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냐.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귀신들이 하고 있으면 그 사람급 되는 사단이 그런 것 갖고 간섭 안 한다니까요. 뭐 간섭하겠어요? 더 하라고 부추기겠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그러면서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오직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바알세불이라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되냐? 그런 말이고. 요거 중요한 말인데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요. 이 말이.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마귀의 자녀진 너희들이. 재판관이 뭐예요? 너희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했던 내용이 여기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쫓아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요, 귀신을 쫓아낸 테마사들도 있고요, 무당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귀신 마귀를 쫓아낸 게 아니에요. 결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있죠. 귀신에게 어쩝니까? 아부를 해야 돼요. 그죠? 제발. 그러니까 떡에놓고 빌고 옷에놓고 빌고 굿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귀신의 어째요? 그 기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테니까 봐주고 좀 물러가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놓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30절에는 읽지 않았죠? 그러면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 강한 자가 누굴까요? 사단을 꺾으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 집 세간, 이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하고 꺾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얘기하여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서 31절에 더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자체가 뭐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죄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단에게 해방받지를 못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요. 그 내용은 8장 44절의 내용은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메시지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건 이들의 죄의 본질을 말씀하신 내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실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 보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고 하십니다. 보좌란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로 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그때부터였죠.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즉 구원받은 순간 인간의 근원적인 원죄, 사단, 지옥 배경은 반드시 해결되어져요. 그것이 12가지 문제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이런 사람이 고치려면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장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병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영접시켜주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요, 그 병든 자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모든 치유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뭐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절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병든 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세요. 꼭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 또 병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으로 병든 사람들 보세요. 병원 날마다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지역만 해도 어쩝니까? 지금도 이 지역에 가장 부흥된 데가 어디요? 의원이고 병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해결된다. 이 말만 좀 해주라고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잖아요. 다락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다락방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 교회 올해 3군데 다락방 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하십니까? 이미 저는 미션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들이 달려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여러분들 어떤 역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미션으로 잘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앞으로 보세요. 전도하기 더 쉬워집니다. 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의학,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더 그 사실을 알려지게 됩니다. 알게 되고요. 그러겠죠? 앞으로 지금도 불치병, MRI로 확정이 되어지지 않는 질병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정신문제, 우울증 그것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지금도 불치병에 시달린 사람들은 지금 어째요? 우리는 이게 지금 말 잘 모르니까 그러죠. 12가지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눈에 이제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지.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좀 보시고 이제 전도운동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사단이 결백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귀신 문제 해결됐잖아요. 말 못하고 눈 멀었잖아요.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꺾으실 왕,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요,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다는 마귀에 속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요걸 계속 말씀하시고 또 그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임하시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지고요, 이 흑암은 완전히 결박돼요. 그리고 원죄의 근원이 치유되면 영적인 병, 오늘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던 이 모든 병도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죠? 원죄, 사단, 지옥의 배경이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얘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져요. 바로 지옥 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로 바뀌어지잖아요. 신분이.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가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다. 저 홍해 앞으로 인도해 내라. 내가 홍해를 갈라주겠다. 그때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을 이끌고 홍해 앞으로 가잖아요. 그랬더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원망불평하고 난립니다.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 홍해 앞에 바다 앞으로 데리고 왔어? 왜 우리를 애굽에 있는 우리를 유혹해 갖고 데리고 와서 지금 이 홍해 앞에 바다에다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조용히 잠잠하 있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 모세를 이 언약 붙잡고 갔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모세 앞에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서 주의 사자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모세를 인도해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완전 우리가 요즘 말하는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런 수임부름을 시키고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 그래서 응답을 최고로 많이 받았던 다윗, 그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단 말이 뭔 말일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천사들이 심부름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천사들은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알아요. 천사는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됐지. 그죠? 그런데 이 천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라고 하잖아요. 또 21절에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의 심부름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해서 행하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참 다윗이요, 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천사들이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걸 지금 다윗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단 우리 인간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니라 아예 심부름하는 그런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만드시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천사와 우리 인간하고는 반드시 달라요. 100% 다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 가장 하나님이 관심 가진 것은 천사가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어지세요? 그게 원래 인간이라니까요. 천사는 단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부름한 역할만 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뭘 섬겨?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후사를 도우라고 심부름 안 하고 하나님은 보내셨다. 그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귀중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있죠. 그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 왕한테 이 통보를 합니다. 뭐라고 통보해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는 너희 나라에 세금 조공을 바쳤지만 나는 이제 우리나라 유다 나라는 너희 나라에 세금 바치지 않겠다. 이걸 통보를 해요. 그랬더니 아수르의 사네립이란 왕이 얼마나 열이 받아가지고요. 이것들 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유다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저 경기도, 강원도 그만화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곳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요 끌어다가 완전히 요즘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가서 벽을 보고 그랬겠죠. 감개상을 바라보고. 그랬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날 밤에, 그 말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던 밤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그랬거든요. 시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역사 잘 보세요. 자, 여러분 그걸 보고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꺾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요즘에 세 나라 얘기하죠.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새 나라가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어쩌? 창세기 3장이 판을 치는 마귀의 나라지요. 사탄화가 된 사탄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결박하는 그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내용이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완전히 지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그 교회는 금종령이 내려서 절대 유대인은 거기 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를 완전히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잡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째요? 로마 정치들하고 함께 합심해서 어째요? 초대교회를 완전히 죽이는데 그때 보세요. 이 헤롯 왕이 그때 초대교회 사도들을 잡아다가 야고보도 죽였지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내일이 지금 절기날이라 죽이지를 못하고 절기 끝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째요? 그때 사도들은 다 잡혀갔어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직자들. 이들이 그 사건을 두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때 내일 죽어야 되는데 이제 베드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주의 천사가 이끌어내잖아요. 추록시키잖아요. 그거는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감옥을 지킨 사람들이 간수들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로마 법에 의해서 간수들은 감옥에 갇히면 손발 쇠고랑으로 딱 묶어놔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그 착호가 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반드시 감옥이면 문 잠궈놨을 건데 문이 쓱 열리고 그죠? 이게 뭔 일이요?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여러분들 이걸 잘 보고 좀 확신하고 좀 누리시라고 말이에요. 그 착고도 풀리는 거지. 그 사람이 풀리고 간수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간수들을 보고 있는데 눈 어둡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죠? 감옥의 문은 얼마나 깐깐하니 새통이 몇 개인가 모르겠지만 그거 안 잠궈놨겠어요? 그것도 싹 풀어가지고 스르 열어가지고 이 역사를 우리가 다른 어떠한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실제적인 사건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깨웠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 얼마나 코고고 잤던지 천사가 깨우는 것도 잘 모르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가다가 바람 쐬가지고 정신이 들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 사건. 그런데 보세요. 그 뒤로 헤롯 왕이 이제 그 시민들을 내려 앞에서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요. 헤롯의 참 아부룩감을 많이 좀 얻어먹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치신이 벌레를 먹혀 죽음을 당했다 그랬어요. 벌레 먹혀서. 이 앞에 성경은 충에 먹혀 죽임을 당했더라. 그 헤롯 왕을 하나님은 그렇게 처치했단 말이에요. 이게 천사의 역사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지금도 천사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 보낼 필요 없이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서 이런 역사를 그렇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이 사실을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을 기도 보좌화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가 24 되어진 것을 기도 보좌화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세요. 문제 사건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주셨던 말씀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어떤 문제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지키시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여러분들 산업체육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파송하셔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만 믿고 가보세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포기라는 것은 말 끝까지 하란 말이 아니고요.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끝까지란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도 하고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면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한 주간은 물론 일평생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들,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5월 첫째 주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이 말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